저는 지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복이 있는 인생과 복이 없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질 경우, 우리가 전진해가는 그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질 경우, 그 인생은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이 달려가는 삶의 방향과 아브람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과 롯은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다시금 올라오는데,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바로 가나안의 제일 남쪽 지역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네게브에 올라오게 되어진 아브람과 롯은 다시금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진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땅은 좁고 아브라함의 가족, 롯의 가족 점점 불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하에 많은 종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롯의 수하에도 종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부족들과 더불어 네게브 지역에 살고자 했더니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목초,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 푸른 들판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점점 육축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 분쟁 아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다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화평을 추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다가 보니까 가족들 간에, 종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분쟁과 다툼을 없이 하는 길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사는 길이지 않겠니?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겠다. 네가 북을 택하면 나는 남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진 롯이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땅,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롯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의 삶의 방향과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카 롯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스크린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진 롯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저 밑에 동네, 저 아래 동네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요단 들녘에는 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진 옥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고센 지역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먹이고 육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요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올라온 자리에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으면서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말은 내려간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었던 아브람과 롯 가운데 롯은 뭐 했다고요? 내려갔어요. 요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이라는 말이 내려간다라는 의미라고 그랬는데 내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단으로 내려갔습니까? 요단에는 물이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 물과 기름진 땅은 포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교를 생산하는 요단을 향하여 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돈과
불을 쫓아갔다라는 의미이죠. 롯은 요단을 선택했고 그 요단에 있는 불을 선택했고 풍요를 선택했고 넉넉함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선택해서 요단 들녘에 살다가 다시금 옮겨서 마지막 정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요단 들녘, 요단 도시를 이곳저곳 방문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삶을 살게 되어진 롯이 마지막 가서 안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은 세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돔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 거스린다라는 말, 거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에 타고 나면 그 불에 탄 집이 어때요? 완전히 거슬려 있죠. 그래서 아주 흉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이라는 말은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연기에 거슬리고 불에 거슬리고 거슬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도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향락의 도시라는 말이요, 쾌락의 도시라는 말이요, 그 향락과 쾌락이 악을 생산하고 죄악을 생산하는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롯은 삶의 방향이 풍요였습니다. 풍요를 얻게 되어진 롯은 그 풍요가 인도하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롯의 삶의 방향은 요단이었고 소돔이었습니다. 바로 요단은 풍요의 땅이요, 소돔은 쾌락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해 놓되 풍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현장 속에는 그 풍요가 풍요로서 축복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심판의 자리인 이 쾌락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풍요를 쫓아서 갔습니다. 향락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을 합니까? 나실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뭘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한 것이 있는데 그의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금지하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장성하게 되어지고 대단한 힘을 가진 자, 사자를 잡아서 입을 찢어버리는
괴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삼손이 때려 눕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자신이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어서 그 여인과 더불어 부부의 연을 맺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결치 못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이루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다시금 다른 여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와 더불어 부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끄러움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앞에 아름다움을 쫓아갔고 눈앞에 쾌락을 쫓아갔고 눈앞에 즐거움을 쫓아간 결과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채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풍요만을 쫓아가고 쾌락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요단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입니까? 눈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눈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이다.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방향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주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이 땅을 네게 줄 것이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올라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서 또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자 여러분 본문 15절 이하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내니 설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향하는 삶의 방향은 가나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본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서 이 가나안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아브라함, 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더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부가 어디인가?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헤브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어떤 장소일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치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헤브론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풍요를 쫓아서 갔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삶의 결과,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을 선택한 결과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만들어내고 그 제약을 만드는 도시가 완전히 소돔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창세기 19장 24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 하셨더라?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풍요를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있던 이 소돔성, 이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려서 완전히 심판해 버렸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날 사해 바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풍요를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롯의 삶의 방향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풍요가 있고 그래서 부가 있는 사람, 그 돈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풍요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연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쾌락과 연락은 마지막 부끄러움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받은 저희들이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한 삶의 방향, 그는 약속의 땅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대로 삶의 자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순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험준한 산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산으로 믿고 그곳에 꿈을 투자합니다. 그곳에 땀을 투자합니다. 그곳에 눈물을 투자합니다. 그곳에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가나안 땅에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 수많은 발걸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하는 사람, 헤브론을 향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속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서 그의 후대를 통해서 자손만대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디이십니까? 행여나 롯과 같이 풍요를 추구하고 연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추구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의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진정 롯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속에 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